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에 블레셋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농사 지으면 다 또 블레셋 뺏어가고, 짐승을 키우면 또 다 잡아가고, 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뺏어가고 죽이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한 군데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가 바로 미스바라 하는 곳이죠. 지도에 나오는 저 지역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저 모여 있는데 그곳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저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패하고 그러고는 도망하는 그런 큰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 하는 바로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돌을 높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닥칠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신앙을 갖자라는 겁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들이 이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첫 단계가 뭐냐? 버릴 걸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내가 그것이 바로 버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버릴 걸 잘 버려야 돼요. 여기서도 합당치 못한 그런 죄악들, 또 합당치 못한 이방 우상들 너희가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버려야 될 합당치 않은 신들을 너희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버릴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방에 가보면은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뭐 핵을 만든다, 미사일을 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막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을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못 막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건져주세요. 또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엘리사 시절에 이제 선지 생도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가 좁게 된 거예요. 숙소를 더 넓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를 더 넓게 지으려면은 나무를 더 많이 해와야 돼요. 그래서 전부 이제 나무를 할 도구들을 지참을 하고, 그리고는 요단강 가까이로, 요단강변으로 그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막 울창하게 있는 그 나무들을 전부 그들이 이제 자르기도 하고 아무튼 도끼로 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한 선지생도 하나가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치다가 이걸 잘 고정을 못 시켰는지 이 도끼의 그 쇠 부분, 쇠도끼가 이게 빠져가지고요, 그 요단 강물 속에 풍덩 하고 빠지게 버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 선지생도가 무슨 돈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날 겁니다. 뭐 뭐 작업은 작업대로 못 하지만은 당장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물살도 세고 깊고 도대체 어디에 빠졌는지 말이죠. 이 뭐 물속에 들어갔는데 뭐 보여야지 찾지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빠졌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빠졌습니다. 그래.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가지 하나를 뚝 꺾더니 말이죠. 그쪽에다 휙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물속에 빠졌던 이 도끼의 쇠 부분이 이러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물에 떠오르니까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래서 이 선지성대에게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쇠가 말이죠, 무슨 나무도 아니고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동화나 무슨 뭐 옛날에 무슨 그런 이야기 하나 등장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초월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라앉은 것을 떠오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또 어떤 위기가 닥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내 자녀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 우리 직장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위기 때에 기도하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여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체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 배가 고프니까 배급 나눠주려고 모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전쟁하려고 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모이라고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들의 무너진 신앙, 저들의 잘못된 신앙,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교회 모이잖아요. 왜 모여요? 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뭐 돈 벌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 다음에 뭐랬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예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전체가 모여서 요즘식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수련회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또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면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동안이나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몇십 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품 안에 있는 가족들만큼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그릇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범위를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사랑방 식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또 귀한 뜻이 있었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전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열방은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골방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폭을 넓히셔서 더 하나님의 기도한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온 몸이 매를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차였대. 고문기구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뭐라 해야 돼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미를 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곳이 막 진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 감옥의 간수가 쫓아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 때 사람들이 그때 잘 기도를 안 해요. 어려워지면 하나님 붙잡아요. 사업에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물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 생활은요, 그래서 안 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 어려울 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기도한다, 그럼 중간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기도는요, 안 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것, 그런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아주 유명한 지그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도 참 지글지글하죠. 근데 이 지글러 박사가 See you at the top이라는, 그러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분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해요.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자,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자녀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아주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육첩 장군 골리앗이라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야. 막 어마어마한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전쟁하자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무서워 떨면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 도망을 했다는 거. 그런데 17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단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이어졌을 때 이 지글러 박사의 아들이, 근데 아빠, 그러면서 아빠 얘기를 중단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네요? 그러더래요. 이상해서 물어봤다네. 얘야,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어떻게 해서 골리앗 장군이 용감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아빠, 소년 다윗이 그 키가 작고 등치도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골리앗은요 덩치만 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 덩치만 믿고 나오니까 그게 진짜 용감한 거네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때 이 지글러 박사가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맞아, 세상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많지. 자기 덩치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용감한 거구나. 우리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 뒤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건 참 당연한 거고,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런 하나님도 없이 자기 덩치 믿고 나오는 사람이 진짜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뭐가 있다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그냥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영혼을 어떻게 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을 늘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네셀 신앙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신앙이다 했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제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는 전체 백성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요, 전쟁하는 일 외에는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모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치러 오기 위해서, 그래서 다 모인 줄 알고 이 블레셋이 우리가 먼저 치자 해가지고 전체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큰일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사무엘이 모이라 그래서. 왜 모입니까? 수련회 하자 그래서. 그래서 모여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번제 드리고 뭐 하나님께 수련회 하고 있는데 쳐들어왔으니 말이죠.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혀. 아무런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총동원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이제 다 몰살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었나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이 달라졌죠?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죽었다, 뭐 이렇게 도망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확실히 수련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어려워지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이죠. 사무엘이 젖먹너리냐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떨 때 응답하셨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일주일 중에 중요한 시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자, 여기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대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자,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집중했어요. 그들이 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대로 온전히 드리자. 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막 천둥 소리를, 우레소리가 천둥 소리 아닙니까? 막 우르릉 쾅쾅쾅쾅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된 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막 다 도망하고 날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무 여러분 집안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집안에 가서 또 어떻게 되고 우리 애는 어떻게 되고 우리 남편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라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이란 말이죠.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다. 예배 시간 빼먹고 놀러 간다든지, 예배 시간 빼놓고 무슨 뭐 학원 간다든지, 예배 시간 빼놓고 동창회 모임 간다든지, 이거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부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드리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배 시간에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느냐,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인물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해보세요. 능력도 주세요.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장애물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지금 블레셋만 치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위험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또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어요. 전에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성들을 다 되찾았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빼앗겼던 거, 잃었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와도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우리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간 없고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빼먹지 말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에베네셀 신앙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큰 승리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응?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도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질의 도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였다.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시는 응답이나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념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다가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